하나님 말씀 살펴보는 시간이죠.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평판을 받는 믿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을 존재하시는 그 믿음이 발견될 때, 또 하나님께 나아가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을 때에 그 참된 믿음이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구체적인 믿음의 예들을 신약에 기록한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것만 믿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냐? 믿음의 본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과 발자취가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그 뒤를 따랐던 바울을 포함한 많은 믿음의 그 지체들, 동역자들, 전우들, 그 믿음의 본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본을 받아서 자신을 돌아보고 확인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요. 발견이 되지 않으면 기도해야 되는 영역이죠. 이러한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 결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그런 믿음의 본은 이삭의 믿음의 본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다가올 일들에 관하여 야곱과 에사에게 축복하였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는데 믿음으로 축복하였다 그 말입니다. 무엇을 축복하였느냐 그러면 다가올 일들이래. 믿음으로 이삭은 다가올 일들에 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최상의 경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상황과 또 환경들 조성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귀한 모임을 통하여 같은 믿음과 같은 마음으로 또 같은 영 안에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 대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또 선포하시는 그런 시간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어서 이 말씀이 각 개개인에게 진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 진리로 말미암는 하나님께서 많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해주시며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아르게 해주시어서 오늘 드려지는 경배 시간을 통해서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또 기도에 응답받는 귀한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어서 말씀으로 인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저를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신의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믿음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믿음.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릴 만큼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 역시 마찬가지로 야곱가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얼마나만큼 창세기에서 야곱에 해당되지는 내용들을 할애를 했습니까?
이삭은 그 사이에 끼어 있는데요. 아주 애매하다고요. 아버지처럼 유명하지도 않고 아들처럼 또 유명하지도 않습니다. 그 중요성에 있어서 좀 떨어지는 인물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평가하는 이 평가에 있어서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이삭의 믿음. 잘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적도 있었죠. 거짓말을 했습니다. 가정을 위태롭게 어렵게 만들었던 그 편애의 아주 대명사였습니다. 그 아내와 더불어서 자식들을 편애를 했어요. 영적으로 어두운 부분들도 또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등록이 된 이삭입니다.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도 다 다르고요. 또 믿음의 모습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 한 분, 살아계시고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평가해서도 안 되고요. 또 비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몸 안에 여러 다양한 지체를 인정하셨듯이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삭의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확인해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믿음, 이삭의 믿음인데 그 믿음은 첫 번째로 부모의 믿음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부모의 믿음에 순종하는 믿음. 이삭을 살펴볼 때 창세기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보십시오. 창세기 22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그런 본문이죠.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는 중에 이삭이 궁금해하는 그런 그 마음을 아버지한테 표현을 합니다. 7절 보십시오. 이삭이 그의 아비 아브라함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불과 나무를 보소서. 그런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지금까지도 이야기해 주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를 제물로 바칠 것이다 라고.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번제를 바칠 때 봤을 때 거기는 제물이 있었거든요. 어린 양을 바쳤던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있는데 어린 양이 없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갑작스럽게 아브라함이 자신을 묶어버립니다. 9절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곳에 와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가지런히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의 나무 위에 올려놓고 그랬죠. 여기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그 위대함을 우리는 알 수 있지만요, 병행해서 이삭의 믿음도 얼마만큼 위대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때의 아브라함은 노인네지요. 이삭은 한창 청년입니다. 힘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무력을 동원한다라고 한다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뛰쳐나간다라고 한다면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는 모든 행동에 자신을 맡겼던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까지 이삭이 성장해 오면서 아버지와의 많은 대화가 있었는데 주로 어떤 대화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에 관련돼서,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도대체 몇 번 이야기하면 그 끝이 있었을까요? 무한대로 반복해서 말했을 것이 너는 보통 아이가 아니라고, 너만큼 특별한 아이가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수많은 기간이 흐른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이라고. 너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소유할 것이며 그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그 출발점은 바로 너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라고. 독자 이삭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순종과 더불어서 스스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 독자 이삭의 순종, 결코 쉽지 않은 것인데 바로 아버지의 믿음을 그대로 전수받은 아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아버지의 인품이 훌륭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동일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버지가 믿었던 믿음의 대상이나 아들 이삭이 믿었던 믿음의 대상이나 동일한 믿음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삭은 믿음의 절정에 이르는 순간이에요. 자신이 제물로 드릴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죠. 최상의 믿음을 소유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 이삭의 믿음, 그것은 제일 먼저 시작되어지는 것이 부모의 믿음을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그런 믿음이었죠.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권면할 때에 바울로부터 시작되어진 은혜의 복음의 시작, 그것이 영적인 아들의 세대 디모데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었죠. 디모데에게 권면하죠. 그 가운데서 신실한 사람들을 찾아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수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그 신실한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그 은혜의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고 더하거나 빼지 않고 왜곡시키지 않고 다음 세대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수해 줄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세대가 여러분의 세대까지 그렇게 오게 된 것이고요. 지난 한 주간에도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그 믿음을 다른 세대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려고 했었죠. 직접 전도지도 나누어 줬을 것이고 거리에서 설교 한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러지 않다면 기도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모의 믿음에 순종하는 이삭의 믿음의 한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다가올 일들을 믿는 믿음입니다. 다가올 일들을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이삭은 다가올 일들에 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고, 히브리서 11장 20절 본문 말씀이죠. 이것이 이삭의 믿음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다가올 일들에 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고, 누구나 한 번은 죽지요.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제는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이삭도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들에게는 아브라함은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독자 이삭 하나 있었어요. 이삭은 아들이 둘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에요. 하나 늘어났죠. 언제까지 이렇게 시작될 거예요? 셀 수 없을 정도로 이 민족은 번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 때에 왔더니 둘이 그 에서와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동일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을 그대로 이삭이 믿었던 것이죠. 26장 보십시오. 창세기 26장. 1절에 아브라함의 때에 있었던 첫 번째 기근 이외에 그 땅에 또한 기근이 들었더라. 이삭이 그랄에 있는 필리스티아인들의 왕 아비멜렉에게 갔더니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셔 말씀하시기를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땅에 거하라. 이 땅에 기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이 모든 지역들을 주고 또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하는 것을 이루리니.
내가 내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번성하게 할 것이며 이 모든 지역들을 내 씨에게 주리라.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었고 또 민족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이죠. 내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바로 너를 통하여,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자 이삭에게도 주신 그런 약속인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데 동일했습니다. 똑같았어요. 다가올 일들이죠. 아브라함은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가올 일들을 믿는 믿음, 그것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발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괴리감이 없는 것이죠. 오전에도 살펴보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실제적인 사랑으로 입증이 되어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관심 있어 하는 것을 나도 마음에 두는 사람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거의 관심 없어 하는 것들, 나도 똑같은 비중을 두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증오하시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대상, 나도 분노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분노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세요. 우리도 그 마음을 소유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 믿음이 산 믿음이고 실제적인 믿음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현재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이삭은 하나님을 의존하였는가? 1절 다시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때에 있었던 첫 번째 기근 이외에 그 땅에 또 한 기근이 들었더라. 이삭이 그랄에 있는 필리스테아인들의 왕 아비멜렉에 갔더니, 그때의 가나안 땅, 그것은 바로 다른 민족들이 찾아오고 있었던 땅이죠.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내려갔던 것처럼 그 아들 이삭도 이집트로 내려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랄이라고 하는 쪽으로, 이 지중해 해변 쪽이 브엘세바에서 그랄 쪽으로 그렇게 건너갔던 그런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직접적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2절에서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시기를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땅에 거하라.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고 그랄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기근으로 인해서 먹고 살기 힘든 땅이었어요. 그곳에 계속해서 머무르는 한 계속해서 빈곤의 악순환은 계속될 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 맞아요. 아브라함의 판단이 맞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의 본성은 성공에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번영하는 데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공하는 그 방침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도 성공과 번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공과 번영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그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면 성공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번영신학이 있습니다. 후천년주의자들이 말하는 번영신학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번영신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여호수아 1장 8절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가능하면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서 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게 하기 위해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듣는 데는 극히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직접 소리를 내서 읽는다면 매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듣는 것은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청력을 통해서 내 마음으로 들어가죠. 내 혼의 과정을 통해서 내 영에 도착하게 되죠. 그러면 그 말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마음의 변화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소망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다가올 일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나에게 점차적으로 진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걸어가고 싶다고, 내가 만지고 싶다고, 내가 보고 싶다고요. 그러면 성경은 보장을 합니다. 그 상태가 되면 묵상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성경 암송하죠. 자주자주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비춰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성공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네가 너의 길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네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수많은 자기계발 서적이 있는데 자기계발 서적은 타락한 아담의 본성, 자신의 혼을 자극을 주어서 계속 추구하라고 충동하는 반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번영, 성공, 그것은 그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할 때에 성경은 보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믿음,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어요. 그것을 마음에 간직했던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도 성공과 또 번영에 대해서 약속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간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이 돌아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후회만 남는다. 괜히 그 말했어요. 찜찜해요.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거 마찬가지로 한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자로다.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기근이 왜 안 오겠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러나 초월합니다. 강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의 번영신학입니다. 어느 번영의 길을 따를 것이냐. 바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삭이 머물렀던 그 땅이 다른 토지에 비해서 비옥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이삭의 믿음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이삭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에 절대로 주신 복보다 주신 분을 더 밑에 놓지 않았습니다. 복도 소중한 것이지만 귀한 것이지만 그것을 주신 분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귀하신 분이에요.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26장 14절 보십시오. (12절) 보십시오. 그때 이삭이 그 땅에서 씨를 뿌려 같은 해에 100배나 수확을 얻었으니 주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이라.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에 바로 100배나 수확을 주셨다. 주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이라. 그 사람이 창대하고 번성하여 매우 부유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되었다 그러면 진짜 부자지요. 진짜 부자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사람이에요. 부유하게 되었으니 이는 그가 양떼와 소떼를 소유하였고 종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필리스티아인들이 시기하였다 말하죠. 필리스티아인들이 그를 시기하여 이제 우물에 대해서 이제 방해하는 그 사건이 나오는데요. 15절에 그의 아비의 종들이 그의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모든 우물들을 필리스티아인들이 막고 흙으로 채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기를 내가 우리보다 더욱 강하니 우리를 떠나라 하더라. 우물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죠. 물이 없으면 사람도 짐승도 살 수가 없으니까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도 물은 아주 필수적이죠. 근데 아브라함의 때부터 우물을 그렇게 잘 팠었는데 이 우물을 이제 빼앗았던 것입니다. 근데 무슨 용도로 우물을 빼앗았던 것이냐? 이것은 바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우물을 막고 흙으로 묻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느 뭐로서 그래 쓰죠? 그 우물을 흙으로 묻어버리는 부분은 이것이 바로 마귀의 그 목표입니다. 마귀의 목표는 절대 단 하나라도 선을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망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같이 망하자 그거예요. 자신은 망하기로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걸 알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한 혼이라도 더 끌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죄의 본질이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 카인이 왜 아벨을 죽였던 것인가? 진리를 알고자 함이 아니에요. 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왜 죽인 것인가? 그것은 몰라서 죽인 것 아니에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 말이죠. 바로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없는 시기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것인데 서로 망하고 같이 죽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창세기 3장에서 마귀의 계략이 처음 나오죠. 그것은 최종 권위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이냐? 권위로 살아갑니다. 그 사람에게서 권위를 제거해버리잖아요. 그럼 짐승과 같아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그 깨닫지 못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권위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권위를 스스로 배제시켜버리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요. 마귀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 말씀, 거기에 의심을 넣게 함으로 인해서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죠. 신약 성경이 기록되는 한 과정 가운데서도 고린도서 2장에서 바울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변개시키는 무리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그 변개시킨다라고 하는 말, 사과 한 상자를 그렇게 사는데 위에 있는 것은 최상품으로 넣는 것이죠. 그 의도적으로 돈 때문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밑에 그것은 바로 하품을 넣는 거예요. 거기엔 썩은 것도 있고요, 상처난 것도 있어요. 그것이 성경 변개입니다.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의도적으로 첨가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여러분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입증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이삭이 가졌던 그런 귀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반드시 최종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최종 권위는 뭐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반드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고 나의 성경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고 나의 교회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으로 인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대단한 믿음입니다. 마귀가 존재한다면 이것을 늘 의식하는 사람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거의 대부분은 인식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하기에 판단할 때 좋은 대로 선택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종 권위를 없애면 영적인 식물인간이 됩니다. 많은 정보들을 다 수집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결정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궁극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최종 권위를 없애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성경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확신이 있으세요? 마귀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 의식 없으면 상관없어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마귀의 목표는 한 가지예요. 그 성경을 최종 권위의 자리에서 내려놓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다 상대화시킨다고요. 그러면은 그 결과는 무엇이냐? 어떤 결정도 하지 못해요. 그냥 계속 듣기만 해요. 계속 배우기만 합니다. 문제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죠.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죠. 진리와 동행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실행해내고 그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똑같은 것이라. 이 아비멜렉이 떠나달라고 했을 때에 이 이삭이 가지고 있는 믿음, 이것을 시기해서 같이 망하자고 했던 그런 그 부분이죠.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이삭은 혈과 육의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3번에 걸쳐서 계속 자리를 옮기죠. 다시 우물을 팝니다. 또 그 다음에는 목자들끼리의 분쟁이 일어나요. 이삭의 목자들과 필리스티아인들의 목자들, 서로 자기 것이라고 하죠. 내가 팠으니까 우리 우물이다. 아니 그 땅이 우리 소유니까 네가 설령 팠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소유이다. 이삭은 계속 옮깁니다. 그 배경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의 성품 자체가 순하고 투쟁을 꺼려하고 그래서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이삭은 계속해서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물 자체가 나한테 복을 준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우물 자체는 귀한 것이지만 그것을 누가 주셨는가? 복의 근원은 누구인 것인가? 그것을 잘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싸울 영역에 있어서는 맞서 싸워야 됩니다. 다윗과 골리앗에 있어서 무조건 싸움을 피하면 안 되죠. 아말렉과의 전투에 있어서 무조건 그 전쟁으로 가서 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면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전쟁이라 하더라도 혈과 육에 속한 전쟁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고 하는 두 영역이 있죠. 하나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상하시는 영역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보상하신다고요. 사람이 보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선을 넘어갑니다.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망이에요. 그것이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명예입니다. 권력이에요. 그것이 대단한 사람으로부터 받는 명예와 권력이라고 한다면 추구할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주는 그 사람의 당사자의 실체를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잖아요. 그 권력과 그 명예를 주는 그 사람 그 자체가 도대체 누구예요? 없는 것보다 못한 사람이잖아요. 모든 민족을 다 양동이에 담은다 하더라도 한 방울 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가치가 없는 대상이라. 그런데 그 대상으로부터 뭐 얻겠다고 그렇게 사람의 인정과 명예에 목말라 하고 매달리느냐. 또 하나는 복수의 영역입니다. 보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이에요. 그 선을 자꾸 침범해서 넘어갑니다. 내가 보복하려고, 내가 복수하려고. 그 혈과 육에 속한 부분이에요. 그건 스스로 망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 선을 너무나 분명하게 지켰습니다. 우물을 빼앗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복된 생애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했던 것이죠. 자신의 믿음, 그것은 조상으로부터 나왔죠. 아버지로부터 전달받은 믿음이었습니다. 귀한 믿음이었어요. 그것이 귀한 믿음이니만큼 바로 자기 아들 대에게 그대로 전해주려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삭의 믿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 믿음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자식에 대해서도 호불호가 있죠. 이삭은 특히 더했습니다. 리브가의 경우는 특히 더했어요. 편애로 나타났죠. 아주 가정을 어렵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고요. 또 아내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를 했습니다. 에서를 좋아했던 이유는요. 먹을 것을 잘 가져다 줘요. 돈을 잘 가져다 줍니다. 아주 최고예요, 최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아십니까? 맏아들 아브라함과 이삭의 단계를 거쳐서 이 동일한 복이 맏아들에게 전수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각고의 노력을 합니다. 가진 자신의 입장에서는 꾀를 부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 그 복이 내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될 때 자신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믿음, 이삭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위대한 믿음입니다. 위대한 믿음.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 어느 뜻에 순종하고 굴복할 수 있는 것이냐, 그 결정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겠죠. 이삭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를 버렸을 때가 있죠. 누이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남편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본받을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최종 권위가 아니라 그 사람 위에 있는 더 위에 있는 권위, 그것을 의식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이삭의 믿음도 그랬고 사라의 믿음도 그랬어요. 세상에 그런 남편을 주라고 부를 아내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사라는 그것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신약 시대의 때에 베드로가 베드로 서신을 쓰고 또 이 바울도 그 교회 서신을 쓸 때 극심한 로마의 압박 가운데, 박해 가운데 있었죠. 이게 지쳐버렸어요. 특히 베드로 서신은 더 그렇죠. 박해를 받아서 세상이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한 곳에 모여서 살기도 힘든 상황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박해를 받습니다. 그 박해가 지속되니까 지쳐버렸습니다.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그 절정까지 갔던 것입니다. 계속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전을 줍니다. 그때의 극심한 네로가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었었죠. 네로의 통치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실제로 네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권위, 그것을 의식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삭의 위대함이 있는 그런 영역.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충돌되어지는 대결장에 바로 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치가 안 될 때 누구의 뜻을 결정하는 것이냐.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과 참된 믿음, 그것의 차이를 구분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굴복하는 것과 무슨 짓을 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돈을 낼 수도 있고 뭐 3일 또 30일 금식 기도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내 뜻을 실현하고야만은 그런 그 방향으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의 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정면으로 충돌이 됐을 때 누구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랐던 바울의 한 본도 있죠. 고린도후서 12장에서 하나님의 뜻은 그 병이 그대로 전속되어지는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을 때에 그 마음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화평과 또 만족과 또 가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의 초신자 단계, 나의 주관이 너무 강합니다. 이건 누구도 예외 사항이 없어요. 모두가 다 인정해야 됩니다. 어린아이 때도 마찬가지죠. 모두가 다 자기중심적이죠. 믿음의 시작일 때에도 개인의 주관이 너무 강합니다. 개인의 주관이 강하다는 것은 나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주님의 뜻이 많이 분명하게 확연하게 보여도 나의 뜻에 어긋난다. 그러면 주님의 뜻은 부인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누구나가 다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을 하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도 경험을 합니다. 그 징계의 배경도 하나님께서 벌하시기 위해서 매를 든 것이 아니라 그거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도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점차 순종이 되어지는 영역이 더 넓혀지기 시작하죠. 물론 그때도 순종이 되지 않는 계속 갈등 속에서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이 생기기도 합니다. 한 단계 더 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완전히 자신의 자아가 깨어지는 단계예요. 자기가 온전히 부인이 되어지는 단계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바로 이삭이 경험했던 부분들, 물질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너무 거기에 강박관념 갖지 마세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이 시대에도 여러분이 부유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 믿음은 자유를 줍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에 있어서든지 우물을 파서 거기에서 샘에서 물이 나왔을 때 얼마나 깊었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것도 잠시 자신의 적들이 필리스타인들이 와가지고서 강압적으로 그것을 빼앗고자 했을 때 얼마나 또 낙심이 됐겠어요. 이삭이라고 해서 낙심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이삭이라고 해서 어두운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봤을 때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죠. 믿음의 힘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림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큰 그림을 바라볼 수 있는 큰 안목이 있죠. 믿음의 힘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가지고 다른 쪽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삶의 본질이 아니에요.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궁극적으로는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까지 마련해 놓으셨죠.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라고 왜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들,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배우자들, 거기서부터 시작되죠.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좋겠다고요. 그것이 기도로 표현되죠. 축복 기도입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재정적으로 쪼들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밖에 나가서도 그렇게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줏대를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인데 하나만 하면 돼요. 그것은 세상이 제시하는 번영신학의 기준이 있죠. 그 기준이 또 제시되어지는 것이 여호수아 1장에서 또 시편 1편에서 제시하는 그런 성공을 전제로 하는 번영신학에 대해서도 제시하셔 주셨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세상을 따르겠어요?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명명백백하게 그것은 부질없는 것이고 헛된 것이고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본다 하더라도 그 세상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발견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그렇게 여기에 연연하게 그 세상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세상에 연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우뚝 서서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죠. 자, 얼마나 많이 잘 전수받았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죠.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 그것은 믿음의 삶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고 또 기도와 말씀의 과정을 통해서 늘 은혜 가운데서 머물러 있죠. 그런데 그 믿음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품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기도로 품고 그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동일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약속된 그 부분, 그것은 바로 유업과 또 하나님의 상속과 하나님의 통치에 관련된 부분이겠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모두가 다 서게 될 텐데 그곳에서 칭찬받기를 원하고 그곳에서 많은 상들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삭이 자식들에게 에서와 야곱을 그렇게 축복했듯이 여러분들도 진실된 마음에서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기반 위에서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믿음을 늘려주시고 또 믿음의 깊이를 깊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마땅히 해야 되는 거룩한 의무들을 잘 실행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최선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들림마다 올라갈 그때까지 저희들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려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발견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또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다가가는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것을 마땅히 믿음으로 인해서 산 믿음 또 정상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돌봐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믿음을 유지하고 또 지키는데 방해가 되지는 요소들이 있습니까? 초청 시간을 통하여 그것이 무엇이든지 말씀해 주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결단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또 하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또 다가올 일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일들이 소망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리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더 확인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